토요일 아침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19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렇게 형제 자매가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듯하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좀 긴 말씀을 했습니다. 11장까지 보면 역사적인 그 회상과 더불어서 계명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이 준엄한 결과인 축복과 저주를 상세히 경고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땅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분명하게 권고한 다음에 경고한 다음에 이제 모세는 12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는 본격적인 어떤 율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이 규례와 법도를 설명합니다. 26장까지 쭉 설명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는 앞에 나온 10계명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시행령 같은 거다. 10계명은 헌법이고 정신이고 그것을 실제 자세한 그런 실제 사례에 적용한 것을 설명한 것이 12장부터 26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장 먼저 꺼낸 주제는 10계명의 1, 2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 10계명의 1, 2계명입니다. 즉 우상 숭배와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런데 약간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 명령은 10계명의 명령은 굉장히 소극적인 느낌이 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부정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제물을 가져다 드리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라는 약간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으로 그것을 해석합니다. 즉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만을 즐거이 예배하라 라는 말로, 그런 좀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그 법과 규범으로 규례와 법도로 이야기합니다. 약간 좀 같은 의미지만 방향, 느낌이 좀 다르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즐겁게 예배하라,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는지를 그 뒤에 쭉 설명을 하고 있죠. 먼저 가나안 신들의 예배 처소를 파멸하고 제단과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와 그 신상들을 멸하라, 그 이름을 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이 나중에 기억조차 되지 않도록 싹 그 이름을 멸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고 거하시는 그곳에서 예배하라, 그곳으로 모든 재물을 가져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라고 여기 4절에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예배하듯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상을 만들고 산이나 나무 밑에서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계실 곳, 거하실 곳, 자신의 이름을 두시는 곳과 계시는 곳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상이 서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어떤 상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딘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후대에 나중에 이제 랍비나 이런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다라고 벌써 이 신명기에서 그 예전에 벌써 예루살렘 성전을 예언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곳이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만을 의미한다고는 여길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장소, 자신의 성소에 자신의 이름을 두고 거기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이 성전이 될지 어디가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일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 나중에 가면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있다라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솔로몬 때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성막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여전히 이동할 수 있었죠. 어디나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어디든지 성막이 위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서 이 성막이 건물이 됩니다. 그 얘기는 좀 뒤에 가서 더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가 거하시는 곳, 그의 이름을 두신 곳에 가서 번제와 11조와 거제와 서원제, 낙헌제물을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이 서원제와 이 낙헌 예물은 모두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예물을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이, 아니면 그 제물의 양이 클 때는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여기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되 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의 수고와 하나님의 복이 함께합니다.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여기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의 수고와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죠. 이는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다 내 힘으로 내 손으로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와 우리의 수고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의 수고와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함께 갑니다. 그렇게 함께함으로 생산된 것을 나누고 먹을 때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게 제사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10절이 나옵니다. 이게 좀 여기가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데요. 8절하고 9절이 하나로 묶여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각자 자기들의 맞는 대로, 편한 대로, 각기 소견대로 그렇게 예배했지만 앞으로 요단을 건너가서는 그렇게 예배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아직 정착하지 않고 광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저 그냥 각기 소견대로 그렇게 예배해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단을 건너가서 정착한 후에는 그렇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할 때는 거기에는 성전이, 성소가, 성막조차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제도적인 여호와의 성소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400년 동안은 각자 자신의 집에서 자신들의 형편에 맞게 그렇게 아마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아마 집집마다 다 달랐을 것이고 어떤 집은 애굽의 그런 그 신들을,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우리도 그렇게 예배하면 되겠구나 이랬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이 그들의 예배 장소로 주어진 후에도 아마도 그런 관행이 유지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적으로 아마 여호와의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가 그냥 성막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우리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이제 저쪽에 넘어가서는 정착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합하는 거죠. 예배를 중앙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통합하고 하나로 만들고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각기 소견대로 자기 맛대로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애굽의 그런 제의 제도를 이렇게 채택한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개별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각기 소견대로, 각기 보기에 좋은 대로, 각기 자기에게 맞는 대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나안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하는 것을 보고 저렇게 하는 게 좀 좋아 보이네, 나에게도 맞네 라며 우상숭배에 빠질, 각기 소견대로 예배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는 거기에 건너가면 각기 소견대로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말하는 이 규례와 법도대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역사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생긴 후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체계가 생기고 표준이 생기는 데는 또 걱정할 점들이 있죠. 광야에서 하나님은 늘 백성과 함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백성이 한가운데 있었죠. 솔로몬 이전까지 예배의 처소는 성막이었고, 성막은 여전히 하나님과 자녀들 가운데 움직이는 그 이동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어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정하는 그 곳에 예배를 한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성소 예배 초소라는 개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착하고 체계가 생기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는 이 성소가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신명기는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는 건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갇히시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저기 성전에만 계신 것 같은 그런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율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렇게 11장을 할애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독려하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잊게 되면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이 법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수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멀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정착하고 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데는 2-3일이 걸리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자주 못 나오면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는 거죠. 저 예루살렘 성전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라는 그런 생각이 박히게 되면, 제가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배에 있어서도 개별성과 이 보편성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방식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전통적인 찬양을 하면서 더 깊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누군가는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는 아주 현대적이고 짧게
그런 예배 순서를 할 때 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러한 개별성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기호라는, 내가 좋고 나쁨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하기도 합니다. 또 공적인 예배는 짜여진 순서에 의해서 정해진 방법에 의해 전통과 변화를 고려해서 준비가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개별성을 다 포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보편적인 방법은 메마르기가 쉽고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뭐. 그냥 뭐 이것은 요즘 하는 유행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화석 같은 예배,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이 개별성과 이 보편성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잘 짜여지고 잘 조직된 예배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충만히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훈련을 해야죠. 이 개별성과 보편성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나타나야 하죠. 우리의 각기의 소견대로 드리는 것을, 각기 소견대로 예배 드릴 때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의식하고 정말 이렇게 공동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의도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개인적인 우상에 빠지지도 않으면서 또한 이런 어떤 매너리즘과 정말 생명력이 없는 예배에 빠지지도 않는 그 중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모든 적들을 이기시고 안식을 주사 평안하게 거하게 하실 때 올바르게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 함께 그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워하라.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즐거운 것입니다. 예배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거룩한 것과 이 즐거운 것은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뭐 그냥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진지한 것과 즐거운 것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듣죠. 너 웃어? 지금 웃을 분위기야? 제가 그래서 군대 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군대 가서 고참이 얘기하는데 이거 웃었다가 엄청나게 맞은 적이 있는데, 예배는 즐거운 것입니다. 예배는 행복한 것입니다. 예배는 경쾌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정한 그곳에 나와 제물을 드리면서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중요한 부분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라는 그 형식이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해진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에 의해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개개인으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충만히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형제 자매가 함께 누려야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처음 시작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신 그
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그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결정한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그렇게 예배 가운데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각각 한 영혼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런 어떤 생명력 없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처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아니면 교회에 나와 공예배를 드리든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깝게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우리 형제 자매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결정한 택하신 장소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일날 모여 공적인 예배로 함께 드릴 때에도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고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하는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